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 가지고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주신 소원이오니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진행되는 줄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아이들과 더 무고한 사람들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전쟁도 조속히 막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주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완전하게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마음이 실족한 자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그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게을러졌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다시 정비를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3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벗어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나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병 죽게 된 지경에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세외만 보이쳐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합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틀림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정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나니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두기 힘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니 그러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분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상황이 매우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의 종친, 왕의 친척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총독만 죽인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울 때에 함께 남겨뒀던 그 바벨론 군사들, 총독을 호위하라고 이렇게 남겨놓은 군사들까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의 친척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 총독도 죽이고 바벨론 군사도 다 죽입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가 이스라엘에 남은 군사가 몇 명쯤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당시 남은 사람 중에는 최고로 칼도 잘 쓰고 아마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이었을 겁니다. 이 요하난 장군은 그다랴에게 벌써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왕의 종친을 위험한 사람이니까 항상 경계하고. 근데 이 그다랴가 화평, 친목, 화합, 통합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우리끼리 남겨진 백성들인데 내가 누구를 갖다가 또 그런 나를 죽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멀리하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다가 신나게 밥 먹는다는 거는 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선 특별히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런 것은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가 큽니다. 같이 밥 먹다가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와 함께 한 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이제 어디 도망갔냐면은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 쫓아갔지만 벌써 암몬으로 이게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그리고 누가 이런 모든 일을 서포트했느냐 하면 암몬 왕이 서포트한 거예요. 암몬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그 왕의 종친에게 자금도 대주고 또 거사 후에 우리나라 도망 와라 이러면서 이 이스마엘을 부추긴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벌였나? 주변 나라들은요 항상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렇게 침략을 받고 살았어요. 침략이라고 해서 맨날 쳐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견제당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윗 때는 열심히 조공도 갖다 바치고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이니까 이 유다에게 항상 이렇게 좀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같은 나라인데. 근데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암몬, 모압 이런 주변의 조그만 나라들이 아주 신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유다나 이스라엘의 아주 폐허가 될 때 누가 제일 득세하냐면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그래갖고 맨날 같이 이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사이로 들락날락거리면서 남겨진 그런 뭐 성전의 그릇들, 뭐 보물들 이런 거 막 가져가고 그 예루살렘에 껄핏하면 들어와 갖고서 농사 짓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거 뺏어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행포가 엄청 느헤미야에서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이 유다나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냥 막 횡포스럽게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부추긴 거예요. 저 매국노 그다리아가 너희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총독이 된 거 그거 참 애국자라서 나도 왕이지만은 너도 왕의 종친이지만 그거 썩 보기가 안 좋다. 내가 얼마든지 무기와 또 도피처를 댈 테니까 네가 죽여라. 그래갖고서는 죽인 거야. 죽이고 나니까 이제 요하난이 쫓아갔는데 암몬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요하난과 백성들 그다리아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요하난 장군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왜? 가만히 있다가는 완전히 그 봉변을 덤태미를 쓰게 된 거예요. 왜?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벨론이 다시 또 쳐들어와 갖고서 누가 그랬어? 그러면은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눈에는 요하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 암몬으로 도망간 이스마엘은 잘못된 사람이고 그렇게 보여져요. 또 다시 바벨론에 이제 피바람이 이는 거죠. 이제 남아 있는 요하난 장군도 죽이고 자기들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과 요하난 장군이 그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좀 정해 주시옵소서. 물어봐 주시옵소서. 기도를 그 사람들도 기도는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기도해봐야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는 참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늘상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그래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듯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날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데 이 요한안과 이 백성들은 기도 안 하다가 뭐 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감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예레미야에게 온 겁니다. 예레미야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엄청난 선지자고,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유다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20년 전서부터 외쳤는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저게 농담하네 이러가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했지만 참 다 이루어진 걸 보고 나니까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나와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답답하거든요. 이거 빨리 도망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뭘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다가는 그다리아 총독과 바벨론 군사 죽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군대 장관이니까 뒤집어 쓰기 딱 좋은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야. 예레미야한테 와서 우리가 당신 말씀이라면 뭐든지 들을 테니까 제발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참 오랜만에 보는 희한한 장면이야. 옛날에는 성경 속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에게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르겠습니다. 모세 때도 매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때도 맨날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도 심지어 흉폭한 왕들까지 나와갖고서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런 게 끊어져 버렸어요. 선지자가 오히려 왕에게 핍박당하는 존재가 됐어요. 왕의 생각과 다른 말만 한다고. 근데 이제 나라가 멸망되고 눈앞에서 참 비참한 일 많이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해지고 나니까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건 그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야. 군대 장관 또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이런 표현은 모든 백성이 거의 다 나왔다 그 얘기야.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 다 왔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꽤 오랜만에 벌어졌어요. 예레미야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이제 하나님의 주신 뜻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사람들의 제1적이 뭐냐면 두려움이야. 두려움. 바벨론 군사한테 혹독하게 당했거든요. 더군다나 군대 장관은 아무래도 전쟁터를 많이 누볐으니까 바벨론 군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잘 아니까 거기다가 그다리아 총독하고 바벨론 군사 호위대를 죽였으니까 그 대가가 얼마나 셀 거라는 거 잘 아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 군대 장관만 두려워하나요? 다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이제 바벨론 군사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진짜 눈알이 뽑혀 죽겠다. 뭐 별을 두려움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움 말라. 정말 이 땅에 그냥 남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요. 하나님이 지금 뜻을 돌이켜 주심이라.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다시 뜻을 돌이키려고 하시니까 너희는 이곳에 남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지켜 주시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제발 좀 기도하고 응답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래놓고 이미 나올 때부터 예레미야한테 나올 때부터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해졌어요. 마음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이 아주 그냥 단단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보강시키는 그런 장식품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두려움은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일 때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파도치는 높은 파도만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죽게 된 것을 왜 가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그냥 베드로가 주님한테 소리치는 거야. 두려워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똑바로 물 위를 걸어왔으면 될 걸.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 두려움은 믿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음을 아주 회방하는,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두려움이야.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100% 바벨론 군사한테 이제 바벨론이 다시 오면은 군대 장관인데 나는 1등으로 죽을 거야. 그리고 이 백성들도 죽일 거야. 그 바벨론 군사가 이스마엘이 죽였다고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이스마엘이 죽였구나. 너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잘했다. 이러진 않을 거야. 우리도 도매값으로 그냥 죽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이유도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한, 계획한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좀 확신시켜 주세요. 왜? 애굽 가는 것도 좀 찝찝하거든요. 애굽으로 괜히 잘못 갔다가 예약도 없이 갔다가 애굽에 끌려가는, 옛날처럼 또 노예되는 거 아니야? 또 그렇다고 어디 갈 만한 나라도 없고 바벨론 피해 갈 만한. 그러니까 갈 길, 할 일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그나마 불안하긴 하지만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남아라. 유다에 남아갖고 버티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살려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방황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당신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했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남아있는 거는 개죽음 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갈 길을 가야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도망갈 때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담보로 예레미야도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도 잡아갖고, 물론 붙잡아서 포송줄로 묶고 끌고 간 건 아니지만은 예레미야를 강제로 납치해 가다시피 해서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끌려가요.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무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야. 내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 아주 기계처럼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훨씬 센 거예요. 그리고 흔히 내 생각들의 행위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군대 장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내 생각을 보강시켜주는 그런 장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비슷하면은 이게 가능한데 오늘 본문 속에처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남아있어라. 우리는 가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예레미야가 한 하나님 말씀을 붙여다 쓰기도 거북하고, 이럴 때는 이제 내 생각이 1순위고 하나님 생각은 2순위. 그래갖고서는 우리는 참 당신은 남으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남는 건 참 어리석은 일 같고
남아 있다가는 개죽음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내 능력 가지고 내 힘대로 한번 생명을 보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당신도 우리 가는 길에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끌고서 애굽으로 이제 출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참 이 무리의 비참한 모습, 이 사람들 가갖고 다 죽습니다. 이제 애굽 들어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가 돼서 다시 살다가 돌아오기는 하는데 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냥 끄트머리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더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깜깜소식이야. 그냥 안 나와요. 더 이상 애국 가갖고 그냥 묻혀서 살다가 죽어버린 거든지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노예가 된 거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불안하고 두렵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뭐 온갖 참 누구한테 물어봐도 너 남아 있으면 죽어. 바벨론 군사가 뭐 너는 살려두고 또 이스마엘이 죽였다고 이스마엘만 잡으러 다니겠냐? 너도 죽어. 100% 이런 말만 하는데 근데 남아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네, 남아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남아 있겠습니다. 설령 죽더라도 남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항상 현실하고 비슷할 때는 이왕이면 그럴 때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요. 뭐 어차피 내 생각도 그렇고 하나님 생각도 그러시다면 따르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달라. 내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기라고 가끔 가다가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을 따라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다의 많은 백성들, 큰 자서부터 작은 자까지, 그리고 군대 장관, 이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 앞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분명히 하나님도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럴 거야. 하나님이 뭐 이제 얼마나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바벨론 군사들 횡포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거 그거 모르시겠어? 우리를 뭐 죽으라고 남겨두시겠어? 근데 그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영 이상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남아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면서 그 우리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살짝 빗나가셨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 우리 생각이 맞았어. 처음부터 우리는 애굽으로 갔어야 돼. 묻지도 말고 갔어야 돼. 괜히 찝찝하기나 하잖아. 그러면서 예레미 너도 가자. 너도 이상한 얘기했으니까 같이 가서 우리가 간 길이 얼마나 옳았다는 것을 네 눈으로 한번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혹시나 참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처럼 귀에 쨍쨍하게 울려주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더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편치 않는 길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편하고 이게 신나고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니야. 내 생각이지.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두 갈래길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내 생각에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야. 내 생각에
내가 이 길을 걸으면 힘들어지겠다.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편하고 신나고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갈림길에 선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